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했어요. 머자나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다. 싸울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갈 거다. 왕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얼른 들으면 반애국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급기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때가 성경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 하는데 11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쯤에 있었던 컨텍스트입니다. 지금 주변에 바벨론 포로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면 지도자가 적어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이것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봄직한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럴 기회를 놓쳤어요.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말씀을 붙들면 위기가 뭐가 되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회개하면 이 시드기야는 참된 메시지 앞에 불쾌감으로 보복의 칼을 들이대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점에 어느 날에 자기의 피부친 삼촌 하나멜이 면회를 와요. 여러분이 교도소에 갇혀있는데 친척이 오면 뭔가 도시락도 하나 가져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시오. 반강제로 들이밀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사고 팔 수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처절하게 힘들 때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대신 유지해 줄 수 있는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하나멜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지금 곧 이 땅이 망할 텐데, 이 땅이 곧 속국이 될 텐데 땅을 사라. 이거는 굉장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베스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팔리는데 샌앤토니가 망할 건데 여기에 땅 사라 그러면 누가 땅 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중에서 누가 스탁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그 주식이 계속 국제정세 속에서 리저너블하게 내리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이 기회야 주식 더 사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 제안이 바로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던졌던 제안입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뭘 사라고요? 내 밭대기를 네가 좀 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부분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 어리석은 선택을, 그 어리석은 행동을,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 밭대기를 얼마에 샀냐? 은 17세겔이라니까 현대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의 2달 보름치의 월급으로 사는 겁니다. 글쎄요, 뭐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인을 세우고 매매 문서에 사인을 하고요. 매매 정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이걸 갖다 깊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썼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에게 언젠가 어느 장소에 가보면 거기에 내가 밭을 사놓은 정서가 있단다. 가봐라. 온누리교회 쓰레기통 밑에다가 묻어놨다. 뭐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아무도 이 절차를 보는데 시대 떠나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이 일을 했다고 했는데 보는 사람 모두는 이 일이 다 어리석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던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차피 망할 거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선심이나 쓰고 죽자 그래서 그냥 계약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누구에 있다고요? 네게 있다. 예레미야에게.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떠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여기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를 위하여 살아 할 때 이 사람을 그냥 꿀밤을 딱 하나 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는지 그 끝자락을 한번 줄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리즈너블하지 않은 그 선택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줄을 쳤는데요,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많이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더 강하게 줄을 껐고 검정색 펜으로 줄을 껐는데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피어리어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제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갇혀있고 나라는 기울고, 정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던 말도 안 되는 제안, 미워 죽을 것 같은 그 조카의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그 계약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말이 안 되는 수많은 서제스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두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하나멜이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신앙을 컨펌 해줬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70년 뒤에 될 일이에요. 만약에 15절 말씀이 그대로 먼저 왔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았다고 봐요. 이 조카 하나멜이 찾아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밭을 사라는 제안이 없었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멜의 말도 안 되는 제안 때문에 아하,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니까 앞으로 70년 뒤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밭대기를, 이 땅을 사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 말씀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민자 속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고 제한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하는 디딤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 회복의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밭대기를 사두어라,
내가 반드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것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부동산 투자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를 놓을 수가 없었는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딪히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시아버지 집을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만 가지의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딱 포함시키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샀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 받아도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예, 그럼요. 제가 선지자인데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너 예언만 하지 말고 네가 말을 선포했으면 네 말한 대로, 네 믿는 대로 액션을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사진 가운데 leadership is not a position but a action,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믿는 그 부분을 행동으로 액션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순종부터 했다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순종부터 일단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아주 짧은 경구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성경적 소망은 무엇은요? 성경적 소망은 행동이다 그랬어요. 행동. 믿는 거 좋아요, 소망 가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나 의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액션이 있고 행동이 따라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리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신앙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지금은 더 이상 또 다른 말씀 찾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액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만약에 눈앞에 있는 가치만 보았다고 한다면요, 그 밭대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하나멜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악할 정도로. 시국이 뒤숭숭하니까 있잖아요, 빨리 부동산을 팔아서 캐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 캐시를 쥐고 바벨론으로 갈지 어디로 튈지 결정하기가 쉬우니까 빨리 바꾼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글쎄.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똑똑하기는 한데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땅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데 두 번째 중요한 것,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늘의 가치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장자권을 파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를 다니는 박종호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야곱이 먹었던
에스가 먹었던 팥죽 한 그릇의 맛을 얘기를 해줬는데, 탄자니아에 가면 야곱의 팥죽이라고 하는 팥죽이 있대요. 생긴 거는 그럴싸해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어떤 맛이냐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맛이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팥죽 먹으려고 그 장작권을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런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눈에 지금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신앙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서 잠시 살다 갈 이 세상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멜이 왜 영리했냐 하면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나라 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야,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두렵건대 너 우리 손에 돌탕 맞아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자신도 빈정대면서 말이죠, 와가지고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네 회복된다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땅 사.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게 뭐 다락방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교회 사역이든지 간에, 신앙생활 직장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실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적당하게 예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유벨라 그래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있잖아, 와가지고요, 영적인 일을 선택한 우리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속을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를 꽂아가지고 돌려. 어머나 세상에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 누가 힘드냐 하면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격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단계 더 솟구치고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는 가치의 격이, 클래스가 달라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치는 내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샀을 때 그때 언론의 비난을 읽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국고를 낭비한다 그러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상 샀다고, 머리가 나쁘다, 원숭이 머리다, 그러면서 오만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알래스카, 여러분 그게 군사기지로도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묻혀있는 광맥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땅덩어리. 여러분, 원래 가치는 당장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멀리 보고 나중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비난받고 있으면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그노하고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때가 되면 알리라. 그때가 되면 알리라. 그렇게 하고 그냥 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것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가치로운 데다가 시간과 마음을 쏟으세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소중하다 한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다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있잖아요, 집에 가더만 재산을 다 팔더니만 아무 짝에 설 수 없는 밭대기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다, 와저라노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실상은 그 안에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덕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과 선택을 고정시키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인데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게 은혜를 받았던 게 여기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 하면 때때로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할 때, 헌신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고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 아껴주시는 우리 주님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라 하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다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당장에는 가치 없어 보여요. 내가 너무 희생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미련퉁이 같이 보여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치고 내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실상은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뭐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부둥켜 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을 부둥켜 안되 와락 끌어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 아나도 땅은 베냐민 땅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예레미야서를 통으로 읽어보면 예레미야 34장 7절에 보면 이 땅은 이미요 바벨론에게 이미 짓밟힌 땅이에요. 유린당한 땅이에요. 군인들이 지나가서 그 동네를 그냥 쓸어버린 땅이라고요. 당장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농사꾼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말씀만 전한 자예요. 머리만 쓴 사람이지 손이 근육이 약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아나도스는 사람들이 제껴버린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네요.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요. 그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아나도트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속에서 할 때 예레미야 땅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부담스럽다고 피하지도 않아요. 밀어내지도 않았고요. 그 땅을 그냥 끌어안아야 될 때라고 판단되면 와락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그냥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둘이 끌어안아도 되겠습니다. 한번 끌어안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현실이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와락 한번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시작. 와락 끌어안아요. 우리 셰범하고 아이언도 한번 둘이 싹 끌어안아 볼래? 여러분, 안 될 때는 확 끌어안아 버려요. 신앙은 액션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안 되노? 니 때문에 안 되나? 나 때문에 안 되나? 니 때문에 그렇잖아. 너 것 때문에 그렇잖아.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안 될 때는 그냥 확 끌어안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송병헌 목사님, 한 번도 저는 이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참 약간의 지금 도움을 드리고 4hour 네이버드 오프닝으로 지금 사모님이 한국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송 목사님이요, 열심히 듀크 대학 앞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나와서 결혼 추리하러 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나 암 치료받고 사느니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다시 돌아와서 4년 6개월 동안 듀크 대학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피가 아래로 솟구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 가보니까 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그러더래요. 지금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병원마다 갔는데 아무 병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밀리고 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냐니까 어느 산속에 숲속 요양원에 가서 계시는데, 가보니까 자기를 너무 반겨주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 지금 암 환자가 40-50명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거기에 암 환자끼리 이제 그냥 과학이 포기했으니까 모여서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 전하고 힘을 다해서 아프면 약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하늘나라를 가셨네.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거기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한 음성 파일을 제가 들었는데, 야, 참 눈물 납니다. 이제 2달 사신대요. 2달 사시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참 메시지가 심플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혜와 성도들, 거기 있는 성도들 막 훌기 딱 급디다. 무슨 닦는다, 무슨 경상도 사투리인데 막 해초를 친다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해초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왔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지는데, 목사는 그리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곧 죽더라도 이제 죽을 거니까 진짜 내가 이 강단에 설교할 때 마지막 전하는 것처럼 이 암 투병자들이지만 이들에게 영혼이 유익하다면 지방간, 거품, 예화 뭐 이렇게 싹 빼고 딱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나돗 같은 그 인생들 앞에서요, 예수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사가 진짜 참 목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결심하고 왔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진짜 예화도 쓰지만은 그런 것 중에 필요한지 아닌지 잘 따져가지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말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자리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나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좀 여러분 정도 살만하게 되고 이러면 너무 이렇게 내가 아나돗이다 그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좀 힘든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죽어가는 그 땅에서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봐도 내가 아나돗 같다 싶을 그때라도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그때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아나돗은 소망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땅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이것 점이야 하면서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내 환경을 브레이크트루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신분 문제에, 내 재정 문제에, 내 건강에다가 이 시간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 넓은데 오늘 집에 반찬거리가 없는 분들은 예배 잘 들으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 민들레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음 주에 오면 질겨서 못 먹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따서 팍 삶아가지고 물기를 쫙 빼고 된장을 쳐발라서 먹으면 죽입니다. 잡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민들레에게 여러분 누가 물 준 분 계십니까? 민들레에게 거름 주신 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계신가요? 민들레는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도 내게 관심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모든 게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고 계시면요, 아무도 물 안 줘도 민들레는 사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못 살겠냐고요. 여러분은 살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심으세요. 소망을 심어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교회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오셔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순절 예배 말씀 묵상도 할 겸 나도 기도의 불을 좀 지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잘 가는 채플, 미국인 채플에 갔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여러분 뒤에 보이시나요? 근데 그날따라 채플실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섭섭합디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당기나 보자 해서 당기려고 가보니까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돈을 사랑하지 않은 분,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세요. 저게 있는 게 돈입니다. 돈, 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누가 이것을 왜 꽂아놨을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제가 꽂은 건 분명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혹시라도 영혼이 가라고 힘들고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육신에 배고픈 사람이 채플실에 기도라도 하고 가자, 그런 사람이 오면 이것 가지고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힘을 내라고 꽂아준 누군가의 마음의 배려였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2명하고 고등학교 2명이 왔어요. 잔 리우하고 킹 솔로몬하고 수지 간사하고 쌤하고 왔어요. 비도 오는데 이거 왜 왔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간대. 지금 어디 간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토요일 저녁에 홈리스들 피딩하는 장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발런티어리 사인업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가서요, 그 비 오는데, 비가 와서 많이 사람은 안 왔는데 한 40-50명의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음식을 서브해 주는 일에 갔다 온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의 생각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절망들을 와락 끌어안고 환영하고 시간과 삶과 모든 조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브해주는, 이 땅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의 안아돈만 그만 쳐다보시고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뭐죠?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이거 좀 성경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모스 8장 11절을 지금 마음대로 사역, 네 개인의 번역을 한번 달아봐라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에 말씀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온 세상에 세미나가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들은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단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원래 할 때는 설교 본문의 선택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할 때는 예레미야 이 후반부를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꼭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시작점은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춰주시고 입술로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여기 첫 번째 말하는 내가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4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 한 말이죠? 예레미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보십시오. 영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and I will surely plant them in this land. 그 다음 읽어봐요. With all my heart and my sou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어떻게 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이건 좀 수준이 너무 높아. 하나님 좀 너무 세십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nd, with all my strength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딱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70%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80%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95%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99%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00%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with all his heart, with all his soul, with all his strength, with all his thoughts, 이 말씀이 팍 꽂히고 나니까요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전심으로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전심으로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지만요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왜 좋으냐? 힘은 드는데 너무 기뻐.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데 He loves me with all His heart, with all His strength, with all His thought. He loves me with His all soul. 와, 그러고 나니까요 I got a freedom, I got a boldness, I got a confidence.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주님이 당신 너무 사랑한데 인사 한번 해봐요. 아니 전부 다 해봐요. 요한아,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할렐루야. 쟤는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멘. 근데 알고 있지? 예. 그러고 나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참 쉽더라고요. 말씀 따라 밭을 사고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걱정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뭐 서론 들었고 첫째 둘째 셋째 들었고 하나님 만났고 예레미야 얘기 들었고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변화를 위한 적용점 하나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잘 곱씹어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든지, 내 가정을 위해서든지, 내 친구를 위해서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든지, 내 직장을 위해서든지 뭔가 하나는 지금 하나님과 깍지손가락을 깨야 돼요. 그리고 도장 찍고 성찬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와줘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키워놓은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적용의 화살들을 날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믿고요, 그만 배우고요, 아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뭘지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과 세상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로운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도시와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 있을지라도요, 와라 끌어안아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먼 친척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한 달 산다 합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까? 거부할 수 없으면 와라 끌어안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애미깁니까? 버릴 수 없으면 와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애를 먹입니까?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식구가 애를 먹입니까? 와라 끌어안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붙였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게 힘이 듭니까? 와라 끌어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5학년 6반이 되니까 너무 막 고함 지른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사람이 잘 변한다는 걸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고 멋있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민들레 씨앗보다 강한 말씀의 씨앗들,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주의라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찬양팀 올라올 때까지 이 시간 아깝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적은 걸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면은 여러분 영혼을 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믿는 바를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까,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절망적인 환경, 힘든 환경이 있으면 내가 끌어안을 게 뭔지를 적어가며 기도하며,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세는 자매가 특송하고 성찬을 받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소리내어서, 우리 찬양팀도 모두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말씀에 뜸을 들이고 말씀의 밥이 역사되고 생명이 되도록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